하나님은 왜 고통의 문제에 둔감한가?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에 둔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참되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라는 인물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요 신학자입니다. 그는 다양한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하버드, 프린스턴, 옥스퍼드, 그 다음에 노트르담 대학 같은 곳에서 가르쳤고요. 그의 중후반부터는 예일 대학에서 종신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학을 한다고 한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이고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도 많이 탔고 훌륭한 저술도 많이 남겼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1987년에 그의 첫 번째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슬픔과 신앙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록한 에세이집이 출판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들을 위한 탄식, Lament for a So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당시 그의 아들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신비이다. 그것은 물론 어떤 이가 의심하고 있는 실제에 대한 신비를 의미하지 않는다. 고통은 그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그것의 얼굴을 숨긴 채로 머무른다. 우리 모두는 사실 고통 가운데 하나다. 부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신체가 튼튼한 사람이든 존경받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다 고통받는다. 우리 모두가 서로 진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다. 우리의 현재 존재 속에서 진중히 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고통을 유발한다. 세상 속에서의 사랑은 고통받는 사랑이다. 이것은 예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의의 명령이다. 너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이끄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이나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살아계신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종교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닙니다.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본인 또한 살면서 목회하면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같은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이었고 심지어 저명한 신학자였지만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는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을 하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참되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 니콜라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그리스도인에게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신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고통이 주는 선물이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고통은 우리가 참 인간이 되도록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작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고통을 외면하는 겁니까? 그가 사디스입니까? 사디스트가 뭐예요?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지언정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고난, 통증, 그리고 고통의 관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을 뜻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대부분 큰 일이죠. 또 혹은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 시간, 육체,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서 노력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통증은 어떠한 것일까요? 영어로는 pain이라고 이야기하죠. 통증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오는 불편한 느낌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 후나 심한 운동 후에 느껴지는 것을 바로 통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차 몸이 쇠약해지는데 관절염이나 또 암에 걸렸을 때 우리 모두는 통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조금 다릅니다. 고통은 깊은 정서적 괴로움과 관련됩니다. 켈리 캡틱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Embodied Hope라는 책에서 말한 바와 같이 통증이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발레리나가 자신의 발가락과 무릎에 통증이 있고 새 무대를 준비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위해 훈련할 때 통증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조금 다릅니다. 이는 매우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자신이 평생 함께했던 반려견을 떠나보내는 것과 어떤 이가 새로 한 매니큐어 손톱이 부러진 것과 같은 정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어난 사건을 생각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니, 네가 내 고통을 알아? 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 극복해야 할 과제를 주실지언정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 악, 무지, 교만, 시기, 질투심, 불신, 하나님에 대한 외면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이 고통투성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고통투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벌어진 현상에만 관심을 갖지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저는 통증이나 고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타인이건 본인 자신이건 특정 정치 세력이건 심지어 사회 시스템이건 대부분 우리의 죄, 악함, 무지, 교만, 탐욕, 질투심, 불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생기지 않았습니까? 병에 걸리는 환경, 서로 미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는 병에 효과 있는 약을 개발하고 정신건강 세미나를 열고 사회보장제도를 만든다 한들 고통의 내용은 다를지언정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 자신이 그러한 고통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이, 사회가 죄, 악, 무지, 교만, 탐욕, 불신, 질투심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될 때 나 또한 지옥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통의 요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남들 같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참되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언정 해결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통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에 둔감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 편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만약 고통받고 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며 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고 또한 그와 함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교회가 원대한 사업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성공을 해도 참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런 곳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고통의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도 참으로 사랑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신뢰하게 됩니까? 잘 나갈 때, 고난도 고통도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 때는 고난과 고통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그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언제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돈이 많을 때, 학력이 높을 때,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타인을 받아들이고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체험함으로써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따라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진통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통증에는 진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에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